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쪽 가량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음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신실하기를 원하고 그 신실한 삶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의 말에 하나님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우리 삶이 참 신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땅에 떨어지는 말이 아니요 역사하는 말이 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에 힘을 가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끔 보면은 건설업에 종사했던 이제 인부로 종사했던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영종도 공항을 세웠어, 내가 롯데타워를 세웠지 하는 말을 가끔 하는 걸 듣습니다. 그분이 세웠을까요? 과장된 표현이겠죠. 약간의 허풍이 좀 들어간 말이죠.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자랑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참여했고 내가 철근 나르는 걸로 이 일에 참여했어도 내가 롯데타워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말에 허풍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 이전에 잠깐 돌이켜보면 그가 한 일이 결과가 자랑스러우니까 그 자랑스러운 일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세웠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 공항 지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다른 사람이 내가 한창 하고 있는데 듣지 않는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렇죠?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듣고 있는 그런 때가 있죠. 하나님도 성경에서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기를 원하기보다는 역사함이 있고 당장에 그 말을 따르진 않을지라도 언젠가 이 말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말이 우리의 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그 말이, 권세는 그가 오른 지위와 그 지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 여러 가지 대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맞물려 있을 때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테면 미국 연방은행의 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은 환율이나 주가 이런 것이 왔다
그쵸. 왔다 갔다 보다는 출렁이 낫겠네요. 출렁거리죠.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주가가 뭐 출렁거리고 전 세계가,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출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 때문이 아닙니다. 예. 그가 선발되고 선출된 권력, 그리고 그 선출된 권력이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의 파급 효과, 그 범위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의 한마디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작은 성서침례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선거를 통해서 노회장이 됐다든지 전국 연합회장이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인사권 또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영향력을 갖게 될 수 있죠. 우리 개신교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당연히 교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의 정책에 따라서 세속 권력도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대개는 영향받지 않긴 하지만은 많은 신앙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나름대로 영향을 받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고난이 특별히 어떤 지위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인사권,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말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덕목은 여러분과 제가 그 업종, 그 계통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려면 그 일에 몸을 담아야 해요. 몸 담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몸 담았던 곳, 몸 담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말로만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몸 담았다는 것은 내가 자고 일어나서 거기에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그 일에 대해서 얽매이고 그 일이 잘 되기 위해 애를 썼고 거기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관계를 맺었고 하는,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내가 몸 담고 있을 때 그 몸 담았던 데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진정성이 있는 말이 되고, 그것이 무슨 정책에 대한 결정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 일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는 은퇴한 이후에 내가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왜 그래요? 몸 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몸 담아서 완전히 내 삶이 거기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몸 담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싱 선수도요, 한 대 맞을까 두려워서 상대 선수가 너무 강해서 두려운 나머지 펀치를 날리는데 엉덩이를 쑥 빼고 날리면은 타격력이 없어요. 그런 해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엉덩이를 빼. 그거는 내가 이미 겁먹었다는 거거든요. 겁먹은 채로 날리는 주먹은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손상을 입히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엉덩이를 빼는 게 아니라 주먹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그 자세, 그 위치에서 펀치를 날려야만 타격감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한 발 빼고 두 발 빼고 엉덩이 쭉 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의 삶을 통해서는, 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겠죠. 그가 하는 신앙의 말도 여러 가지 교계에 일어나는 가십 같은 이야기, 신앙의 편린들 흩어져 또 돌아다니는 이야기, 이 교회가 어떻더라, 저 교회가 어떻더라, 저 목사님이 어떻더라, 이런 참 정말 영향가 없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내가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밖에는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는 그의 말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선택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 여기신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분명히 깨달아졌다고 한다면은, 혹은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주님을 정말 바로 알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몸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몸 담아요. 세월이 수상하고 사람들의 신앙이 흐려지게 되면은 이상한 도미노 현상이 교회에 생기게 됩니다. 본을 보고 내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본을 보고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 되지 못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뒤로 밀리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내어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이루어가야 할 일을 계획하지도 꿈꾸지도 소망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또 내려가는 거예요. 실려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주도적으로 몸담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 교회는 고사하고 그 사람의 삶에 신실함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말이죠. 모세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실 모세는 오늘 보니까 7절 보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몸 담았던 나이가 언제냐면은 너무 늦었네. 모세는 세월을 너무 많이 보냈네요. 80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광야 훈련 받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군요. 아론은 3살 많은 형이니까 83세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군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30살. 30살 맞습니까? 30살. 그가 하나님을 향해 꿈을 가졌던 때는 17살. 다니엘은 언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결정을 확실히 세웠을까요? 나이는 알지 못하지만 젊을 때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80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주님의 일에 적극 참여하면서 몸담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고 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우리 삶을 드리고 몸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초, 첫 번째 관문이 열려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서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향하는지, 그분이 나에게 향한 일이 어떻게 귀하고 어떻게 이것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없는 일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님 부름 받았을 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선 곳에서 너의 신을 벗으라, 그런 말을 들었죠. 가시나무 떨기에 그 나무가 타지도 않는 불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거기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40년 이집트 학술을 배우고 광야에서 40년 목자의 정신, 그 마음 태도를 배운 후에 주님 불렀을 때 도저히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정말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당신이 누구신데, 당신이 도대체 누구신데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또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고요? 제가요? 제가 살고 싶은 인생, 제가 살아온 인생은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목자의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인생을 살아온 내력을 끌어모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만한 지도자의 훈련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가 그걸 해야 됩니까? 또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말도 못해요.
비록 애굽 학수를 배울 때는 말을 잘했겠지만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아름다운 말들 잃어버렸습니다. 설득의 말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언어를 가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라고 버팅기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초라한 것을 자꾸만 바라보았죠. 그러기까지는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몸 담을 수 없었습니다. 엉덩이 쭉 빼고 그리고 한 발 빼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될 것인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내가 정말 죄인인가 하는 데 대한 거룩하신 주님을 앞에서 나의 죄인됨이 명확해져야 하고 그 명확해진 죄인됨 때문에 거룩함이 사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그래서 인생에서 내가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교회의 도움을 입어서 이렇게 소망하는 것은 거룩함을 향한 열망이 아니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고 더 이상 내가 죄된 삶에 덩그러니 놓여 있어서는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삶이다 라는 것이 명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대 교인으로서 이 자리에 모여있지만 우리들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흐린 사람인가, 우리 주님을 만난 일이 너무 명확하지 않은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권면하고 때로는 그를 북돋아야 하고 때로는 그가 주님을 진실히 만날 때까지 기다릴 일이지 그의 행실을 본받아서 도미노처럼 넘어질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세가 완전히 몸담게 되었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나오죠?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 속에 교권이라고 그러죠. 교황이 있고 유럽에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의 권력, 세상 권력이죠. 세상 권력에 물론 거기 전제군주였지만은 신적인 권위를 받았다라고 믿는 황제들하고 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교황이, 이 교황권이 서로 충돌하면서 때로는 교황이 황제를 파문하기도 하고 나중에 황제권이 더 힘이 강해지니까 교황을 파면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우리 중세교회 역사에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 권력이 교권보다 당연히 셉니다. 당연히 강력하고. 왜요? 세상 권력은 경제권, 인사권, 그리고 모든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요. 당연히 셉니다. 자, 그런 바로를 상대해야 되는 건 모세가. 근데 모세가 뭐 선출 권력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투표해서 선출된 권력이에요? 모세가 무슨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가 산 경력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야, 모세 저 사람 지도자 할 만하다. 그렇게 무슨 될 만한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집트의 바로는 누굽니까? 파라오는 누구예요? 그는 전제군주였겠지만 어쨌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의 한마디면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중에 한 사람은 그냥 왕의 한마디면 죽는 거예요. 생사 박탈권,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파라오에게 있는 거예요. 그 파라오를 상대로 모세가 지금 선출 권력도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임명만 받고 자기도 지금 확실하지 못한 채로 임명만 받아서 그 바로를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말이 먹혀요? 파라고 볼 때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무슨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어디서 온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나타나가지고 우리 백성을 구원하라, 우리 백성을 내놓으라 하니까 파라오의 귀가에 그 말이 들리겠냐고요. 말을 먹어주겠습니까? 당연히 말을 안 먹어주죠. 말을 안 먹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되게 하리니? 신같이 되게 하리니. 4절에 보면 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결과가 나와요. 4절 보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아니 하나님, 아니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아론에게 딱 대언해서 넣어주면은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 분명히 하셨는데 4절 딱 보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아니 뭡니까 이게? 신같은 말을 넣어줬으면 들어야죠. 뭐 들어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듣는데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냈지라. 왜 그러냐? 왜 모세의 말이 하나님 바로에게 그 선출된 권력, 정말 지금의 미국 대통령과 같은 그런 맞먹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에게 모세 말이 신같이 되게 할 것이냐? 당장에 듣지 않아요. 당장에 듣지 않는데 얼마나 듣지 않느냐? 9번이나 매를 맞고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9번이나 매를 맞고도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할 말을 넣어 주었는데 그 말을 성취하시고 마침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 선출된 권력 파라오를 무릎 꿇리고 도저히 내가 나의 기존의 생각 가지고는 버티지를 못하겠다 하고 무릎을 다 꿇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때가 이르냐 느리냐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사는 게 뭐냐면 교회가 뭐 어떻게 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일렁이고 출렁이고 왔다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중심에 분명히 새겨져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자 일획도 가감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누구 때문이냐? 선포하는 목사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엎치락뒤치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주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반복해서 말하고 그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해도 안 듣는다고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내 인생 내 거야. 내 인생 내 거니까 선생님 나에게 더 말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 말도 안 듣는데 뭘. 제 말도 안 듣고 나오지도 않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몸 담을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보세요. 모세가 입이 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할 말을 딱 넣어주면 모세가 하면 되지. 그런데 아론으로 하여금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아론은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죠? 말을 잘해. 아하.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을 이집트 파라오가 듣진 않지만 이해하고 어쨌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을 풀어서 이치에 맞게 설명하는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할 때도 우리가 이제 읽어주는 전도를 한번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읽어만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해요. 그러나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도록 때로는 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곱씹어서 이렇게 말을 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지금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모세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니
다만 모세에게 있는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아론에게 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두 가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돼요. 내 경험이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혹 설령 내가 그 말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생각,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생 속에 한번 적용해보고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기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잘 되나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지만은 말 안 먹거든요. 말 안 듣거든요. 잘 안 들어줘요. 이거 좀 하자 그러면 막 안 하려고 그러고, 모이자 그래도 안 모이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래서 몸 담아서 연합하는 일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땀이 있고 수고가 있고 눈물이 있어요. 아까 우리 에스더반 찬양 참 잘했습니다. 무슨 찬양 가사가 뭐였어 그게? 행복. 가사 내용이 참는 게 필요하다고요? 왜 참는 게 필요해요? 억울한 일? 억울한 일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했냔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하려고 했냐? 하지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교회에서 세운 임명을 따라서 그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목사도 아닌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세의 길을 반복하는 거예요. 모세가 걸었던 길을 반복합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건 능력이 있는가? 내가 무슨 능력으로 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길래 내가 일을 해야 됩니까? 계속 내가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계속 묻게 되는 거죠. 그 묻는 동안은 여전히 내가 아직 인턴 사원이야. 아직 인턴 사원이에요. 많은 권한을 맡기지 않지만 어쨌든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턴 사원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턴 사원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견습생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 가운데에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내 삶 잘 되라고 너 꿈 잘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보너스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일 뿐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거룩한 자 삼으셨구나. 나를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이런 분명한 간단한 신앙이 확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확신입니다. 그 부르심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조금 어려워요. 힘듭니다. 자, 이렇게 땀이 들어가고 눈물이 들어가고 내가 이거 왜 했을까 말이에요. 이런 의심, 부적절감, 나는 이 일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관통하고 통과할 때 아무도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돕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확신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1대1로 주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가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죠? 내 삶을 돌아보면 나 안 돼. 나 이 말 못해.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내 삶이 대단한 삶이라고. 나 못해. 목사님 저한테 일 시키지 마세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뒤에 누가 있으니까? 주님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는 건 내가 아니야. 말하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나는 그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이고, 이 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은 언젠가 이 말씀을 그의 귓가에 울려서 그의 마음속, 그의 삶 속에도 이룰 것이다. 그 확신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 보는 열매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근심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것으로 너무 과하게 우리 자신을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시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선한 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사모하시기 바라요. 아침에 보니까 영광형제가 여행용 캐리어를 들고 왔어요. 베트남 다낭 여행 갔다 왔대요. 오늘 새벽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여행 갔다 왔으니까 놀아야죠. 이번 주일 제껴 쉬어. 이번 주만 주일이냐? 다음 주 또 주일인데. 그랬더니 여행용 가방을 들고 목사님 집에 들렀다 올라 그랬는데 못 들렀다 와서 시간이 안 돼갖고. 도전이 됩니까? 하긴 뭐 옛날에 우리는 결혼하고도 신혼여행도 못 가고 그냥 토요일날 결혼하고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또 신혼여행 가기도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바보처럼. 참 바보 같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뭘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좀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우리 하상락 부처님하고 이정자 모친이 격려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남이섬 갔는데 우리 부처님,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참 옳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전에 다니는 교회는 교회 가기도 싫고 막 그랬는데 우리 교회 와서는 먼저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막 교회 오는 게 설레고 막 그래가지고 결혼하신 지 60년 되셨대요. 60년 기념으로 정말 아끼며 사시는 분이신데 그 거금을 교회에다 헌금을 하셨어요. 또 헌금했다고 또 이런 얘기 한다고 또 이상한 얘기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의 본은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두더지 게임에서 두더지가 탁탁 올라오듯이 우리가 잘 보지 못하지만은 눈을 열고 보면 거기에 믿음을 격려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여요. 여러분과 저도 믿음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세웠어. 약간 허풍이 있겠죠. 내가 우리 교회 부흥의 시작이었어. 하지만 누군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세운 이 교회가 자랑스럽죠. 자랑스러워할 만큼의 규모와 자랑스러워할 만큼의 신앙의 내적인 그런 규칙, 내적인 규율, 내가 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그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도미노처럼 넘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 도전받아가지고 분명히 신앙의 그 중심이 세워져 갈 때 우리의 교회는 자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어이구 저 교회가 너무 좋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를 선전하죠. 우리 교회를 자랑하게 되어 있죠. 과장하는 말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이 되는 것이 옳잖아요.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자랑스럽죠. 옛날에만 해도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은 이래서는 안 돼 이런 말이 얼마나 나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 얼마나 서로 피해의식이 젖어가지고 뭐 3명만 모이면 당을 맞는다더라, 뭐 모래알처럼 넘어진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경제 뭐 10위권 여전히 그런 말이 돌기는 해도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한국에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되는데 얼마나 기여 있습니까? 하지만 자랑스럽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지향하고 그런 그림을 내가 이미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신앙생활에는 텐션이 있고 때로는 긴장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해치는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 싫죠? 신앙적인 피해를 주지 마세요. 신앙적인 피해도 피해 주는 겁니다. 바로라는 권력, 세상 권력은요 수많은 지지 기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은 지지 기반이 없어요. 누가 버텨내느냐? 몸담고 헌신하는 사람들로만 버텨주는 거예요.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랑스러운 움직임이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여러분과 제가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바로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대적하기에 너무나 큰 권력이었던 세상의 파라오. 모세에게만 바라고 있지 않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라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권력이 있고 훨씬 더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에 네로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게 엄청난 힘으로 나아가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그들 모두가 다 파라오와 같은 거예요. 그 파라오 앞에 무슨 힘으로 나아갈 것입니까? 그 파라오를 상대로 대적하면서 무슨 능력으로 대적하며 살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언젠가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요.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몸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몸담 교회에 몸 담읍시다. 몸 담는 이유는 교회에 몸 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몸 담기 위해서 몸 담는 겁니다. 이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거기에서 어떤 일을 일구 가시겠어요?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교회를 옮기셔야 하고, 그렇죠? 이거는 그냥 남들 하는 좋은 이야기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신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 없는 움직임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는요, 어디를 다녀왔다 그러면 스탬프를 찍어줘요. 이렇게. 오늘 심악산 둘레길 등반했습니다. 스탬프. 좀 힘을 내서 북한산 다녀왔어요. 스탬프 찍어줘요. 스탬프 많이 모으면 자기 개인적으로 영광이지만 어쨌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스탬프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귀하게 읽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귀하게 적용했는지, 내가 말씀 지키려고 하다가 어떻게 눈물을 흘렸는지 아무도 스탬프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아느냐? 우리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우리 자신이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 말씀을 사모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가 만약 부족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에 움직일 수 있는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우쳐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파라오에 대해서 세상의 신, 하나님의 신 같은 신같이 생각이 되는 그런 언어와 그런 삶을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일을 회방 놓는 바라가 많고요. 안 되게 만들고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몸담아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